기도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사랑이 가득 경험되는 귀한 아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찬양하시는 거 쉽지 않으시죠, 여러분? 네, 목이 막 잠겨 있고 지금 무슨 키로 쳤습니까? A키? 원키로 불렀어요, 우리가 지금. 네. 새벽에 원키로 앞에서 찬양 인도할 수 있는 목사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제 자랑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새벽에 원키로 제가 새벽기도 인도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반주자가 나와서 반주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찬송가는 너무 키가 높아요. 다 막 미, 파 막 올라가니까 제발 반주자가 안 나오면 제 맘대로 낮춰서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반주자가 이게 낮춰서 못 치면 제가 이제 찬양하다가 새벽에 순교하는 일이 가끔 벌어집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같이 함께 여러분과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침을 찬양으로 깨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멘. 네,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이 세 가지가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나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따라 할까요? 기도로 일어나라. 한 번 더. 기도로 일어나라. 네. 한국의 어느 한 유명한 목사님이 미국 이민교회, 아마 이 캘리포니아 서부 지역에 왔던 것 같습니다. 와서 교회에 이제 목사님 오셨으니까 말씀 전해주세요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요.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에 걸려있는 배너를 보고 교회에 일어나라. 이런 거면 좋은데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111 기도 운동. 뭘까요? 하루에 한 번 1분 기도하자.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하루에 한 번 1분 기도하는데 교회에다 배너를 걸어놓고 캠페인을 하고 있냐고. 목사님이 막 열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선 얘기 못하고 자기 교회에 와서 자기 교인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열 받아가지고. 무슨 111 기도 운동하는데 그게 무슨 운동이냐고. 그런 배너를 왜 걸어놓냐고. 창피한 줄 알으라고. 창피한 일이죠, 여러분. 111 기도 운동 합시다. 그거 창피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하루에 1분 기도,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기도 안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사람들이 기도 안 하면 오죽하면 그 교회에서 111 기도 운동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물론 여러분 기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하루에 한 번 1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난 것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분 기도하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1분 기도하고 무슨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어요? 못해요. 안 돼요. 그거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 30년, 40년, 많게는 70년, 80년 하시면서 수도 없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들어왔잖아요. 기도는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그 신앙생활의 두 핵심 뭡니까? 말씀과 기도, 두 수레바퀴다.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삐걱대고 못 가고 그 수레는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기도와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입니다. 귀에 못이 박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으로 일어나자 해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가 과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기도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는 뭐 한국 이민교회지만 한국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 교회니까 한국 교회가 단기간 내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잖아요. 세계 기독교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유례가 없는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부흥, 성장을 이뤘다고 하죠. 한국 교회에 한번 딱 생각나는 것, 외국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제일 먼저 뭘 꼽냐면 바로 기도를 꼽습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한국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만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통성기도. 그 한국 교회만 있습니다. 외국 교회는 없어요. 외국 교회는 가보세요. 그냥 조용조용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통성기도, 크게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거, 통성기도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통성기도를 번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통성기도가 그 국제적인 공식 명칭이 돼버렸습니다. 고유 명칭. Let's do 통성기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네, 통성기도 하자 그러면. 그게 이제 한국 교회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기도의 열심은 참 대단했습니다. 제 어렸을 때 기억만 하더라도요. 제가 어머니 따라서 기도원 정말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아니 주중에 교회 예배가 그렇게 많은데 새벽기도 있고 수요 예배 있고 뭐 금요철야 있고 뭐 다 있는데 또 기도원 갑니다. 가서 주중에 또 기도해요. 그게 한국 교회의 성도의 신앙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그러한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공예배도 참 많은데 또 뭐 수요 찬양 예배지만 우리는 예전에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수요 기도회였어요. 기도회로 모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다. 그것도 모자라서 금요일 날은 또 밤새며 기도합니다. 예. 우리 어저께인가요? 엊그저께 예수님이 밤새며 기도하셨다고 새벽 기도했는데 밤새며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쫓아서 금요일 날은 또 철야 밤새면서 기도해요. 참 대단한 교회.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한국 교회 또 한국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아틀란타에서 목회하는데요. 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뭐 여기도 그런 데가 많지만 동부 쪽에 가면요. 교회가 다 모여 있어요. 그 철치 스트리트라 그래가지고 그 길을 쭉 가면 교회가 계속 모여 있어요. 처음에 와서 되게 이상했어요. 이 교회들 서로 경쟁하려면 힘들겠다. 근데 교회만 모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백화점도 모여 있더라고요. 다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모여 있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로. 그리고 뭐 교회가 경쟁하려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있는 건데 같이 있으면 어때요? 같이 성장하고 같이 부흥하는 거죠. 하여튼 교회를 짓는데 바로 길 건너편에 미국 교회 되게 큰 교회가 있었어요. 감리교회가. 그런데 이제 교회를 딱 건축하고 나니까 한국 교회 뭐 합니까? 새벽기도 하잖아요. 새벽마다 차가 이제 매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미국 교회 사람이 뭐 물론 당연히 미국 교회는 닫혀 있죠. 컴컴하고. 근데 이제 미국 교회 뭐 그 약간 리더에 속한 사람이었나 봐요. 자기가 가끔 일찍 출근을 하는데 저한테 와서 방문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몇 개월 뒤에. 일찍 출근을 하는데 니네 교회는 새벽마다 뭐 하니에요? 무슨 미팅이 있길래 새벽마다 이렇게 차가 들어오니 매일. 그래서 제가 그랬지.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하는 걸 한다. 그때는 5시인가? 그때 5시 반인가 모였던 것 같아요. 일찍이죠. 새벽마다 우리는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 Early morning prayer 한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왜 굳이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 아무 때나 기도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몇 개월 뒤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미국 교회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아니고 못해요,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한 7시 반, 8시쯤에 모여서 기도하고 가는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야, 한국 교회의 그 기도의 영성이 미국 교회까지 이렇게 퍼져가는 게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한국 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111 기도하자는 이러한 운동을 캠페인으로 벌여야 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들 항상 얼마나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 하루에 3번 기도해요. 꼭 밥 먹는 시간 꼭 포함해요. 식사 기도. 그거 빼야죠, 그거. 그거는 그냥 식사에 대한 기도고. 그거 빼고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딱 드는 2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바쁘다. 목사님 저 엄청 바빠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 절대 못 가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한 90% 정도 됩니다. 바쁜데 어떻게 기도해요? 회사 일 너무 많고 집안일 많고. 그런데 그 바쁜 사람들한테 제가 묻습니다. 바쁜데 인터넷 볼 시간 있죠? 좀 중간중간 쉴 때 핸드폰 켜가지고 인터넷 보시죠? 본대요. 핸드폰 보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하고 싶은 것. 우리 여자 성도님들, 제가 여자 성도님을 하면 이게 또 성차별이라서 안 되죠. 한국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네. 아무리 바빠도 한국 드라마는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그 다음 회가 궁금하고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드라마 안 보시니까 아무리 바빠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필요한 거는 꼭 합니다. 무슨 수를 내서라도 무슨 시간을 내서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이유를 댑니다.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목사님.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기도 못해요. 아니요, 그것도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받으시는 좋은 기도의 샘플이 있어요. 모델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너 이거대로 기도 안 하면 내가 기도 안 받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다 받으세요. 그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들어주신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애들 기도를 더 잘 들어주세요. 형식을 갖춰서 기도, 찬양, 회개, 찬양, 간구, 고백, 절차에 따라서 탁탁탁 하는 그 기도 중요하지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 기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못한다는 것, 그거는 기도할 마음이 없다는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뭔지 잘 모르세요? 기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수요 예배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 수요일 날 기도에 대해서 장장 24주인가 5주에 걸쳐서 지금 시리즈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3번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 나오시면 기도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피상적인 겉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결정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죠? 우리 믿는 것 같죠? 그럼 제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안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에 분명히 반응하시는데 나의 문제가 있고 나의 어려움이 있고 나의 소원함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도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논리적 비약이 심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삶이 어떻게 기도 안 하는 삶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 기도해라. 기도해라. 근데 그렇게 기도해라고 말하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 그냥 기도하는 게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야. 너가 기도하면 나는 일을 만들고 행하고 성취하는 하나님이야. 그 너가 기도한 대로 이룰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일을 행해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기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을 행해 주세요. 성취해 주세요. 때때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기도를 성취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간구한 것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 확실한 사실은 그 다른 응답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취하심이, 다른 성취하심이 언제다, 항상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며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 훨씬 나은 것, 훨씬 위대한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3년 전에 교회 개척하면서 여러분 가장 힘들었던 게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못하시죠? 예. 못하셔야지 정상입니다. 네, 그래야 제가 계속 설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그 주간만 기억하세요. 네, 너무 오래 기억하지 마시고. 장소. 네, 장소 구하는 게 제일 힘들었다 그랬어요. 장소. 예배 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 수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예배당을 빌리면 좋겠지만 안 되니까 이제 미국 회사 오피스를 빌렸어요. 미국에서 오피스에 그 카페테리아 같은 큰 홀이 있는데 거기 뭐 한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홀을 빌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딱 세팅되어 있는 홀이 아니라 그냥 의자들이 막 마음대로 배치되어 있는 홀이었어요. 테이블도 마음대로 배치되어 있고. 그러면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주일마다 가서 이제 그걸 정리를 딱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세팅을 하게 되죠. 쭉 앞으로 의자를 쭉 놓고 테이블도 치우고, 그리고 음향, 사운드 시스템 다 설치하고, 또 끝나면 또 다 이거 다운해서 다 갖다 놓고, 그러니까 그거를 3년 내내 한 거예요.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어요, 그거는. 안 힘들지 않았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감사한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몸만 와서 딱 앉으면 예배 드릴 준비, ready, set, go 아닙니까? 그냥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냥 딱 와서 앉으면 곧바로 은혜 받을 준비하고 딱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제가 3년 동안 힘든 건 그게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힘든 게 감수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차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하지만 예배당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괜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기도가 쌓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집에서 기도 왜 안 했겠어요? 했죠. 그런데 때때로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와 진짜 남의 교회 가서 기도하는 목사의 심정이 참
아주 처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저희 집 그 입구에 딱 들어오는 그 큰 길에 바로 앞에 큰 웨어하우스가 있어요. 웨어하우스 큰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제 아내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우리 거야. 이제 이거 우리 교회 될 거야. 이거 놓고 기도합시다. 하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막 산책하다 맨날 만나니까 돌면서도 기도하고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3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주셨어. 그리고 3년 후에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습니다. 아멘.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기도한 대로 안 됐잖아요. 예? 그런데 그 웨어하우스 들어가면 그 웨어하우스 지금 3년 동안, 3년이 뭐야? 몇 년 동안 방치돼 있어서 다 리모델링하고 청소해야 되고 해도 교회 같지 않잖아요. 웨어하우스 리모델링 하면. 근데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제가 보면 이 산호세 지역에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갖고 있는 교회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와, 너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니까요. 제가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없는 얘기 지어서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되 내가 기도한 것보다 언제나 더 좋은 것, 언제나 더 나은 것, 언제나 더 위대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항상 지나가는 길이니까 제 막내랑 같이 차 타고 가면서 우리 막내가 그래요. 아빠, 저 교회 우리가 기도했던 교회인데, 저 건물 우리가 기도했던 교회인데 기도했잖아 우리. 그러는 거예요. 알아요, 애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 기도했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성전 주셨지? 맞아, 더 좋은 거 주셨지. 애들도 알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신다는데 왜 안 합니까? 응?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더 많이, 더 오래 기도할수록 더 많은, 더 깊이 있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분 기도한 사람하고 1시간 기도한 사람하고 누가 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겠습니까? 누가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까? 말하면 잔소리죠. 네. 저는 여러분이 1분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 원치 않습니다. 적어도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10분도 못하는데 어떻게 1시간 기도하고.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뭐 하나님 힘 주셔서 하게 될 줄 압니까? 1시간 기도하신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뭐라고 나오냐면 3절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도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내면을 향하는 신비적인 안으로 향하는 묵상의 기도. 또 다른 하나는 밖으로 향하는 외면의 그런 예언자적인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겐 2가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여서 기도할 때는 특히 공식적인 이러한 예배나 기도의 석상에서는 우리는 밖을 향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있을 때 일단 부르짖어서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혼자 있을 때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대부분 혼자 있을 때는 조용하게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내면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함께 있으면 부르짖어서 기도하기 좋잖아요. 함께 있으면 옆에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같이 모두가 다 기도하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네, 힘나고 막 인커리지 되고 같이 그러한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나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묵상 기도는요. 제가 묵상 기도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묵상 기도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묵상 기도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사고를 정리하고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도예요. 내가 경험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예, 나에게 어쩌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깨닫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꼭 필요합니다. 반면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은 다릅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까 묵상의 기도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잘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면, 이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나의 제한, 나의 한계,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바운더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신적인 능력, 초월적인 능력, 기적적인 능력을 구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부르짖는 통성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으로는, 나의 경험으로는 절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주님을 경험하고 되는 것이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나의 한계와 나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적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 또 그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영적인 체험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들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럼 영적인 은사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 받았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되게 뭘 몰라서 하는 사람입니다. 방언은 제일 쉬운 은사입니다. 제일 낮은 은사예요, 그거는. 예.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방언해. 그래서 막 사람들 많은 데서 앞에서 막 방언으로 막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방언은 그냥 겸손하게 혼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언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 있잖아요. 언제 체험하십니까, 여러분? 묵상으로 기도하다가 방언 기도 받았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묵상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방언을 받아요? 입을 벌려야지. 입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게 방언인데, 대부분 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의 방언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신비한 나의 한계와 나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 정말 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영적인 능력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을 살고 싶다라고 소망하면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나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크고 은밀한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목사님, 아직 모든 것이 잠잠하고 고요한 이 아침에 우리가 꼭 굳이 그래야 될까요? 예, 그래야 됩니다. 왜요? 네, 저는 그렇게 기도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랑 신앙생활 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 돼요. 저 물릴 수도 없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서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크고 은밀하고 비밀된 일들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또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일어날 수 있는 오늘 한 해 되길 소망하면서 기도로 일어나서 주님의 이 크고 은밀하고 놀라운 일들을 다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로 일어나라. 교회여 기도로 일어나라.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주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또 우리 교회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리고 오늘 같이 함께 예배를 동참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